예,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온 백성 다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매우 격양된 분위기가 있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만 하시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들이 이제 자주권을 가질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닷새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끔찍한 사건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내게 남은 기간이 5일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정해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의연하게 가고 계신 상황이죠. 사복음서 전체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종려 주일에 이 본문이 자주 설교가 됩니다. 한번 일주일간의 행보를 서치 한번 해보죠. 종려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강도의 소굴로 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다양한 주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24장, 25장이 감람산 광화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죠. 수요일 날은 어떠한 행적이 있나요? 특별한 행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교제하셨고, 이때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팔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죠. 목요일 날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하시죠.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죠. 토요일 날에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고 무덤에 거하셨다가 마침내 주일에 부활과 승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련의 사건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복음서 기자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숨가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네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사복음서 전체에 이것이 기록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병행해서 한번 볼까요? 약간 내용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이제 예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거의 비슷한 지형이에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밖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죠. 이 벳바게는 베트 플러스 파게라고 해서 이른 무화과의 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난한 외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희한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두 제자를 보내서 마을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제 입성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황당한 이러한 명령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라면 제자의 입장에서 메인 나귀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를 끌고 오라면 절도 행위가 아닌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차를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좀 타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허락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물건을 사용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가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예. 어떠한 혹자는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모종의 사전 협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신성과 전지함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그 뱃속에 동전이 있다는 것도 잘 아셨잖아요. 그러한 전지함과 신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소문에 듣고 예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떠한 영적 권위에 이끌려 기꺼이 즉시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해와 착각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내가 무엇을 사용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줄 착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대부분이죠. 주가 쓰시겠다 이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이 말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빌려준 것을 도로 찾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것을 렌트해서 빌려 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념이 달라요.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인데 이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더 로드라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사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이제 그만 내가 좀 취할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쓰겠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돼 있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나의 자식과 내 모든 소유와 능력과 지위와 생명까지도 이제 그만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나는 즉시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하나도 서스림이 없이 아침 일찍 3일 길을 걸어서 진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없이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은 피 같은 내 돈, 내 시간, 나의 지위, 이것이 아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요? 지금 맥체인에서 욥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양떼, 낙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탄의 그 송사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끔찍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상상만 해도 정말 오금이 저리는 이러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욥의 고백이 어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개인적인 영어 찬양에서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죠? Blessed be your name. 이 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 찬양에도 주 이름 송축해 이거로 번역이 됐는데요. 참 그 찬양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욥기 1장 21절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가사 생각나세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계속 해볼까요? Blessed be your name. 예, 이 뭔가요? You give and take away.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take away.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 없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앙이죠. 저희 막내딸이 가장 그 애청하는 뭐예요? 영화가 이제 소울 서퍼입니다. 소울 서퍼. 아마 걔는 그걸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소울 서퍼 보신 적 있나요? 그죠?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사랑받는 그 딸이요, 서퍼예요. 근데 그 하와이 서퍼에서 얘가 잘못 뛰어들었다가 상어에 의해서 팔이 잘라나갑니다. 그 엄청난 재난을 뚫고 결국은 그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실화를 바탕해서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한 재난을 통해서 이 찬양이 그때 그 영화 중에 계속 나와요. Blessed be your name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낮도 밤도 슬픔도 기쁨도 찬양 받으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화가 지금도 뇌리에 스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론은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내게 이러한 재난이 닥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한 말이 나올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한 불만이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러나 내가 땀 흘려 번 돈도, 내가 쌓은 지식과 권력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뭐예요? 빌려주신 것, 렌트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렌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수기도, 자동차도, 집도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가게 되는 것이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예수님도 렌트해서 한평생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 그 마을 구유를 렌트했잖아요.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셨어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기적으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도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입성하세요. 심지어 죽어서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을 빌려서 안치가 되잖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렌트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양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양이 경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라한 나귀도 예수님을 등에 업는 엄청난 특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등에 업은 거죠. 얼마나 위대한 특권과 영광입니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내려놓음. 그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 책이 또 발간됐더라고요. 예. 그분은 진짜 내려놓을 게 너무 많죠. 예.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으니까요. 몽골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셨지만 내려놓음의 책들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참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저는 내려놓음보다 들어쓰심이 더 좋더라고요. 들어쓰심. 저는 사실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가 내려놔요? 저는 안경밖에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예. 초라한 보리떡 같은 거예요. 나귀 새끼가 같은 저의 인생이죠. 그러나 저는 들어쓰심이 좋더라고요. 내려놓음보다. 마치 사사 삼갈이, 그 손에 삼갈이 농부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막대기. 삼손 보세요. 엄청난 괴력을 가졌지만 그 다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냐,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초라한 막대기와 낙이 특별하도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엄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마치 얼음땡처럼 꼼짝마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죠.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심지어 죽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끝장났구나, 내가 다 털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조차, 인간의 사악함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정확한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인간의 사악함, 모든 권모술수가 다 동원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대속의 뜻을 이루는 그 끔찍한 영광,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맥체인에서. 그가 청소년, 정말 너무나도 예민한 나이에 애굽에 끌려갔을 때 형들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겠나요? 한평생 상처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얼마나 그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갔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또 정말 뭐랄까요,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어서 이 7년 기근 때 이제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구속사의 그 파노라마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되나요? 용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나중에 야곱이 죽고 형들이 막 발발발발 떨면서 빌잖아요.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유언했다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울어요. 너무 불쌍해서 형들이. 그래서 형들 울지 말라고,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앞서 보냈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섭리가 깨달아질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섭리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무지와 악함을 통해서, 비참함을 통해서도 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당신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십니다. 아멘. 기꺼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제 주님 거예요. 반납 기간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기꺼이 즉시. 하나님 보세요. 안 쓰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미물이 동요됐잖아요. 이 개구리, 파리, 그냥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하면서 바로의 성에 돌격 앞으로 깨구리복 입고 막 낮은 포복으로 막 그냥 수만 마리가 가지 않습니다. 낮은 포복으로. 깨구리들이 뭘 알겠어요. 깨구리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파리를 쓰시고 이를 쓰십니다. 메뚜기를 쓰세요. 하나님은 안 쓰시는 게, 하나님의 손에는요 수천만 가지의 이러한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수가. 코로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수는요 몇만 가지입니다. 요나의 그 회개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쓰시잖아요. 심지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구주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건 악인을 만나건 나쁜 환경이고 죽을 환경에 다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권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게, 왜 하필 예수님은 아니 백마를 타고 가시지 왜 낙이 어미 낙이, 낙이 새끼 어린 나귀를 왜 폼도 안 나게 이거를 타고 가셨을까? 참 너무 이 폼도 안 나잖아요. 가오가 안 나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이 얼마나 참 우스워요. 참 진짜 우습잖아요. 그죠? 예.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아마 예수님의 발이요 나귀 새끼에만 질질 끌렸을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렸을 거예요. 예. 한 나라의 왕이 행차를 할 때 어떠한 정황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백마를 타요. 백마는 힘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위험 있는 군대가 뒤를 따르고 화려한 그런 행진과 웅장한 음악, 군악대 이런 것들이 동원되죠.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보세요. 어떠한 의전이 벌어집니까? 뭐 경호 차량이 나잖아요. 경호 차량이 리무진 같은. 그리고 막 안드레와 베드로가 막 검은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무전기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호 차량 리무진 최소한 제네시스급은 돼야 되잖아요. 제네시스급은.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띠엔통처, 그것도 야띠 띠엔통처 타고 가시면 얼마나 좀 폼이 안 나요. 폼이. 예수님이 레드카페트를 걸으셔야 되는데 띠엔통처 타고 입성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예. 보통 예포가 발사가 되거든요. 대통령급이 이제 오면은요. 대통령은 이제 예포가 21발이 발사됩니다. 국무총리는 19발이 발사되고요. 이 별들도요. 별 4개, 3개, 2개 다 달라요. 예포의 개수가. 그만큼 차등을 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왕으로 오시는데 너무나도 이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때요? 친근하고 겸손하게 오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나귀의 귀를 막 땡기고 아낙네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러한 친근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리무진을 타고 갔으면 어떻게 얼마나 거리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그것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죠.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의 성격이 어떤가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아멘,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다 끊어버리겠다.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작사를 내버리겠다. 살상용 무기,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세계 만민에게 왕권의 통치가 임하며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가 만민이 이 왕의 행차 그리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그 엄청난 권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칼과 권세는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로 섬기기 위한 예수님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결국은 뭐예요? 힘이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고 지위가 권력이 힘이죠. 그 권력을 쥐어야 남을 착취하고 과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도 다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깔보니까요. 그러나 절대로 힘은 힘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면 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쓰면 또 다른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굽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그래서 칼을 칼집에 잘 꽂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그 엄청난 천군 천사를 못동원하기에, 무력하기에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안 쓰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지만 가장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함부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과 권세와 돈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그것들을 칼집에 잘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살고 있는가? 불림하고 지시하는가? 아니면 섬기고 희생하는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평화와 겸손으로 오시는가? 특히 남자분들 고급차에 너무 집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고급차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차에 탄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예. 아, 그래요. 정말. 아니,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타면 좋겠죠. 그러나 막 그냥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얼마든지 권세와 이음을 부릴 수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은 숨겨진 권위로 된 거죠. 그러나 무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입성에만 난리가 났어요. 예, 온 무리가,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그 일반적인 거주민이 5만에서 10만밖에 안 된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최대 명절이 6월절은요, 얼마나 운집하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막 100만 가까이 10배 이상이 운집한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이요, 이제 뭔가가 터질 거다, 다 기대를 하고 그분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 9절부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뭐 난리가 났죠. 무리의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옷이 뭐 몇 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 깝니다. 어디서 봤죠? 혹시 구약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은 이 겉옷이 왕의 등급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막 등극하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후 밑에 깔잖아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민초들이 총과 칼이 아니라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외치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가 어떠한 뜻일까요? 호산나,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Save now, 호산나. 사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빌려온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압제와 속박 가운데 우리를 제발, 그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로마의 민족적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광을 보면 마치 그 BTS와 같은 팬들의 열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BTS 공연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영상에서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군집을 해가지고 뭐 그냥 프랜카드를 들고,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인기가 시들어지게 되면 이 팬들은요, 또 다른 영웅들을, 또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될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얼마나 지성을 드립니까? 그러나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상숭배는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돈을 내도 결국은 신을 매니플레이션, 신을 조작해서 신을 움직여 가지고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이 팬과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 팬은요, 엄청난 열광이 있지만 자기를 결코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수지만 결국은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죽어도,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져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씀과 똑같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은혜교회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열렬하게 예수를 환영했던 군중들, 예수께서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자꾸 죽으려고 해. 결국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 환호했던 무리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 사람의 평가가요, 어때요?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손바닥 뒤집기. 예. 여기에 정말 목매지 마세요. 지독한 우상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평가에서 뛰쳐나와서 거기를 벗어날 때 우리는 진리표에 설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는 정치적인 압제하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창세부터 우리를 끝없이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죄와 사망의 그 압제하에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러 입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숨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병행 구절인데요. 너무나도 재밌지 않나요? 군중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군중들은 지금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환호성에 들떠가지고 격양돼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을까요? 여기에서의 울음은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에요. 그 이유가 나오네요. 42절에 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겠는데 사실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지금 너의 눈에는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구나.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감추어져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ow it is too late. 너무 늦었구나. Peace is hidden from your eyes. 지금 평화가 내 눈에서 완전히 가려졌구나.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요 다 똑같아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지금 세상의 평화가 핵무기가 가장되잖아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된 평화인 거예요. 핵무기에 의한 평화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거짓된 평화죠.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늘 불안하고 거짓되지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것은 말의 발줄을 힘줄을 끊고 모든 화를 부서뜨리는 진정한 평화, 그것은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평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온 인류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백마에 의한, 군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겸손에 의한, 그리고 화평으로 인한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 입성해서 그 평화, 그거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때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보는지, 그리고 세상의 왕과 리더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한 사람의 영웅에게 모든 것을 거는 건요, 애초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두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그 묵묵하게 갈 때 좁지만 생명의 길에 귀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쓴다 너를. 그러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엄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포악스럽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간의 사악함과 어둠을 통해서 엄청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전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실제로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왕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분의 구세주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과 그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